대보각 선사어록 68번째 시간입니다. 한덕전 청병불설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승려가 말했다. 발이 3개뿐인 당나귀 새끼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대가 말했다. 조주에 좁은 외나무 다리를 밟아 끊는다. 이 발이 3개인 당나귀가 이 이야기는 오조 법연 선사인지 양기구나. 양기 선사가 하신 가르침입니다. 발이 3개뿐인 당나귀 새끼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당나귀 또는 말, 이 4발 달린 짐승은 발이 4개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발이 3개밖에 없다는 거는 잘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발이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걷겠습니까? 제대로 못 걷는 거죠. 걷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어색하고 어리숙하고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발 3개뿐인 당나귀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놔도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의미도 있고 저 의미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발이 3개다. 이거는 불완전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망상. 근데 또박또박 잘 걸어간다. 그러니까 중생이 뭐라고 해야죠? 잘 산다? 깨달아서 잘 산다 그 말이에요. 중생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망상하면서 사는데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산다. 그게 이제 뚜벅뚜벅 잘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은 좀 비꼬는 의미도 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의미도 있지만 이 발 3개뿐인 당나귀 새끼가 뚜벅뚜벅 잘도 걸어가는구나 이런 비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만 잘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다리가 3개밖에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태어난 사자 새끼가 기백은 황소도 때려잡을 것 같은 기백이 있다 이런 말, 그것도 비꼬는 의미가 좀 있거든.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이렇게 깨닫고 여기에 이렇게 통했다 하더라도 아주 오래된 우리 분별하고 망상하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그냥 아무 걸림이 없고 아무 일이 없고 분별해서 벗어났고 그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 분별 망상, 이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 당연히 끼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오랜 시간 법에 관심을 기울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그나마 이제 거기에 끼어 있는 어떤 분별망상 알미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항복되고 조복돼서 그냥 이 법만 이렇게 뚜렷하고 이 지혜가 나오는 건데, 처음부터 그건 잘 안 돼요. 분별하고 망상하던 어떤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비꼬아서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묻는 말이니까 어떤 스님이 이 대스님한테 물었어요. 물론 이제 이 양기 스님이 하신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들어서 이거를 물은 겁니다. 발이 3개뿐인 당나귀 새끼가 뚜벅뚜벅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묻는 말이니까 이제 첫 번째 의미로 썼죠. 분별에서 훌쩍 벗어나 이거를 깨달은 이 법 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가 말했다. 조주의 좁은 외나무 다리를 밟아 끊는다. 조주의 이제 이 외나무 다리 이 일화를 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주 스님의 법명은 종심이에요. 그래서 조주 종심인데 조주 종심선사. 다음 이야기가 있다. 승려가 물었다. 오래도록 조주의 돌다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서 보니 다만 좁은 외나무 다리로군요. 조주가 말했다. 그대는 좁은 외나무 다리만 보고 조주의 돌다리는 보지 못하는구나. 승려가 말했다. 무엇이 조주의 돌다리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넘어오너라. 다시 어떤 승려가 앞서와 같은 질문을 하였는데 조주 역시 앞서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 승려가 말했다. 무엇이 조주의 돌다리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당나귀도 건네주고 말도 건네준다. 승려가 말했다. 무엇이 좁은 외나무 다리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하나하나가 사람을 건네준다. 지금 이 조주의 돌다리가 있다고 그래요. 뭐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돌을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때도 조주 스님이 여기에 이렇게 관음원에 머물 때도 이 관음원으로 들어가는 뭐 입구에 이런 돌다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그 좁은 외나무 다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돌다리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뭐 제 유추로는 돌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조주의 이제 이 돌다리 이야기가 스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퍼졌나 봅니다. 저주로 가는 이 돌다리가 있다. 이 돌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밟아도 부서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런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쓴 거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이거를 표현한 거죠. 우리 본래 마음. 그러니까 그 돌다리가 직접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돌다리 이야기가 나왔겠죠. 선문답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들어가지고 스님이 와서 이제 돌다리를 건너서 조주 스님을 만나서 오랫동안 조주에 이 돌다리를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 뭐 그냥 좁은 이 이야기 그대로 하면 좁은 외나무 다리로군요 이랬던 거지.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잖아요. 돌다리가 그 돌다리라고 하는 어떤 사물, 이 다리라고 하는 걸 이걸 부정해서가 아니고, 이 조주 스님의 어떤 가르침,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넓지 않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실은 이제 조주 스님한테 도발을 한 겁니다. 쉽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 도발을 한 거지. 스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겨우 뭐 외나무 다리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외나무 다리라고 하는 것도 이 가르침에 비유를 할 때는 어떤 꼭 그런 비꼬고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실상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넓은 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외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떤 측면에서. 아니 우리 이 오로지 분별망상이 부서지고 깨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외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외통수라고 하나요? 장기 돌 때.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외나무 다리로군요 했을 때 이게 비꼬는 말일 수도 있고 정말로 이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중생의 이 분별 망상을 깨 부수는 여기에만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닌 거를 뭐 설명하고 말하고 이러면은 좋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님의 어떤 이 가르침 안목 참 훌륭하군요. 이렇게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외나무 다리다. 오로지 이렇게 중생의 병을 때려 부수기만 하시는군요. 뭐 이런 말이니까 좋은 표현일 수도 있죠. 근데 오래도록 조주의 돌다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서 보니 다만 좁은 외나무 다리로군요. 조주가 말했다. 그대는 좁은 외나무 다리만 보고 조주의 돌다리는 보지 못하는구나. 승려가 말했다. 무엇이 조주의 돌다리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넘어오너라. 참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이런 거 보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주어서 이제 이런 가르침이 나왔지만 외나무 다리만 보고 왜 조주의 돌다리는 못 보냐 이러니까 그럼 조주의 돌다리가 뭡니까? 그냥 한번 그러면 당신의 그 안목 법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잖아. 당신의 그 법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조주 스님의 명성이 세상에 자자한데 그냥 단지 그냥 좁은 외나무 다리다 뭐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뭐 이 자기 안목이라고 할 수 있죠. 조주의 안목. 이거는 못 보고 그 좁은 외나무 다리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돌다리 한번 내놔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참 치열한 수싸움이에요. 보면은 평상시 이야기인 것 같고 어떤 뭐 돌다리니 외나무 다리니 하면서 이렇게 사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투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어떤 이 자기 낚시에 이렇게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조주의 돌다리가 뭐냐 내놔 보시오 그러니까 넘어오너라. 게임 아웃 됐어요. 게임 아웃 넘어오너라 이 한마디. 근데 이 조주가 이런 부분에서 참 순발력이 뛰어나요. 지금 다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리 이야기. 다리는 당연히 넘어오고 건너주고 건너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도 뭐 다 눈치채시겠지만 뭐 사람이 건너갔다 건너오고 뭐 수레가 건너갔다 건너오고 지금 이 다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망상, 분별망상에서 빨리 건너와라. 이걸 우리가 도피안이라고 그러죠. 분별망상에서 빨리 나와라. 뭐 이런 얘기죠. 조주의 좁은 외나무 다리를 밟아 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건너오너라, 넘어오너라. 분별망상에 솔쩍 벗어나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좁은 외나무 다리를 밟아 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분별을 벗어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조주의 좁은 외나무 다리를 밟아 끊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답을 했던 저렇게 답을 했던 알고 보면 다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이어서 말했다. 어떻느냐 무진장을 두드려 열어라. 이와 같다 커다란 허공을 지워서 없애버려라. 이러함과 이러하지 않음을 곧장 뚫고 벗어나더라도 여전히 울타리에 기대고 벽을 붙잡고 걷는 것이니 땅 위에 서 있어도 죽은 사람이니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 하여도 어떻게 하겠는가. 바로 외도요 삿된 마구니이니 불교 종족의 씨앗을 소멸시킬 것이다. 지금 우리 집안의 씨앗에서 나온 싹이 있느냐. 있다면 나와서 대중에게 할 말을 다 해보아라. 만약 없다면 갑자기 스피커가 이렇게 만약 없다면 다시 진흙과 재를 땅 위에 한 겹 바르는 것을 지켜보아라. 묘한 본성이 두루 밝으니 모든 이름과 모습에서 벗어났다. 본래 없는 것이 세계 중생이로다.
망념 때문에 생이 있고 생이 있기 때문에 멸이 있다. 생과 멸을 일러 망념이라고 하고 망념이 멸하면 진실이라 한다. 전 여기까지 한번 읽고 이 앞에 내용 이 개송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송 앞에 있는 내용은 개송 보고 나서 묘한 본성이 두루 밝으니 모든 이름과 모습에서 벗어났다. 이름과 모습을 쫓아가면 그걸 어둡다고 그럽니다. 이름과 모습을 쫓아가는 게 이렇게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명이라고 그러죠. 무명은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 이 실상을 이 밝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밝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표현하는데, 어떤 이 햇볕이 이렇게 밝아서 밝은 이 밝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 있냐면, 우리가 조금 이 어둡거나 완전히 밝지 않을 때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완전히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거나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가 햇볕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어떤 장애 없이 그림자 없이 이렇게 딱 비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밝게 보이잖아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만한 면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햇볕이 딱 비쳐서 모든 것이 선명하듯이 이렇게 선명하거든. 뭐가 선명하냐? 모습이 선명하고 소리가 선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눈이 좀 시력이 나쁘거나 청력이 나쁜 사람이 시력이 좋아지고 청력이 좋아질 일은 없을 거잖아요. 하여튼 이게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그냥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 소리가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일상이 그냥 생각 느낀 감정이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져. 그걸 우리가 밝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놓치죠. 처음에는 처음 했다 하더라도 이 분별하던 이 힘이 강하니까 습이 강하니까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그걸 쫓아가 버려요. 벌써 일어났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거기에 졌다는 말인데 처음에는 그러죠. 아직 이 법의 힘이 약하니까 체험을 해도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깊은 습일수록 거기에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많이 붙어 있을수록 당연히 우리가 쫓아가겠죠.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생과 사입니다. 그래서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게 쉽게 잘 안 돼요. 생사에 많이 붙어 있거든. 생에도 많이 붙어 있고 사에도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이. 불안, 두려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생사에 불안, 두려움이 붙어 있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 불안 이런 게 어찌 없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습에 있는 거는 바로 다 조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체험하고 공부하시면서 이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쫓아갔다 그러면은 그 생각이나 그 감정은 나한테 아주 깊은 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공부의 힘으로는 아직 이걸 항복시키고 조복시킬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쫓아가는지 모르고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 자리로 왔을 때 이제 그게 보이는 건데, 근데 이제 더 공부를 해 보면은 이제 훨씬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쫓아가고 모습에 속고 소리에 속고 말에 속고 사람에 속는 게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자기 생각, 느낀 감정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이 이름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손댈 게 없죠.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도 손댈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모습, 소리, 색깔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예, 경험이라고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부딪히는 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예, 부딪히는 어떤 이 밖에 있는 대상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조금이라도 어떤 중요함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예, 어떤 모습을 내 눈으로 이렇게 볼 거잖아요. 예, 보아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런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촉발하는 계기나 인연이 되는 거 말고는. 근데 거기에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는 이 모습이냐 소리냐 색깔이냐 이건 따질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 솔직하게 우리가 딱 보면은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이에요. 이게 전부야.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 어떤 일을 이렇게 일에 부딪히면서 어떤 이 불편한 느낌이냐, 이 불편한 감정이냐, 두려움이냐, 불안이냐, 이것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육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 느낌, 감정이에요.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얼만큼 자기 생각, 느낌,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공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생각, 느낌, 감정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생각, 느낌, 감정에서 자유롭냐 그게 이제 이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이름과 모습에 벗어났다. 묘한 본성이 두루 밝으니 모든 이름과 모습에서 벗어났다. 이게 딱 그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두루 박다 이 표현을 했으니까. 그 설명은 간단해요. 불교에서는 본래 없는 거다.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본래 없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본래 없는 것이 세계의 중생이로다. 본래 없는 것이.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망상밖에 없다니까. 생각에 쫓아가고 느낀 감정에 쫓아가는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겨나느냐. 본래 없는 것이 왜 생겨나느냐. 이제 이 얘기거든. 그걸 우리가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거는 망념 때문에 생이 있다. 망념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망념 때문에. 이 망념은 착각이거든요. 허망한 생각. 본래 없는데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서 경험하는 모든 게 그런 겁니다.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본래 없어.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본래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지.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게 불교 초기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12지 인연에서도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거기는 뭐 12가지로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승불교에서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런 허망한 생각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겨났으면 사라지는 거지. 사라지는 일이 있는 거지. 왜 사라지는 일이 있느냐?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겨났다고 하는 것도 착각이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지. 생겨났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멸은 붙어 있는 거지. 그런 이론으로 정립해 놓은 뭐 어떤 연기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게 이렇게 분명해서 보면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 허망한 생각 때문에 생겨남이 있고, 생겨남이 있기 때문에 사라짐이 있다. 그러니까 생겨남과 사라짐은 망념이라고 한다.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고, 허망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진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라니까. 뭔가를 배우고 익혀서 더 많이 알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발전 성장이라고 하는 걸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정신적인 성장이든 뭐 물질적인 성장은 뭐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거는. 발전 성장이 없어요.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본래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여기에서 그냥 뭐가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이 생겨난 거 사라짐을 만들어. 생겨남이 있으면 또 우리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 생겨난 게 나한테 손해냐, 이익이냐, 옳으냐, 그러냐. 분별을 해가지고 옳다 그러면 취하고 옳지 않다 그러면 또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건데 이 허망한 한 생각이 일어나기만 하면 이제 엄청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 말을 할 수 없이 복잡해져요. 뭐가 있기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가져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면 번뇌가 일어나는 거지. 번뇌가 일어나면 또 그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또 번뇌를 해야 돼.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도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번뇌를 일으켜놓고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또 번뇌를 또 일으키고 또 그게 꼴 보기 싫어. 우리 그게 꼴 보기 싫잖아. 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이 보일 때 또 꼴 보기 싫잖아. 또 꼴 보기 싫은 번뇌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때까지 그냥 번뇌만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근데 번뇌만 하다가 죽는다 그러면은 허망해지니까 번뇌 중에서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좋은 거는 번뇌가 아니고 나쁜 것만 번뇌다. 즐거울 때는 번뇌가 아니고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만 번뇌다. 우리가 그렇게 또 나눠놨어요. 우리 분별이 참.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안받고 숨이라도 쉬고 살죠. 그런 거 있잖아요. 3000년 동안 뭐 어디 똥물 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뭐 1초인가 2초인가 숨쉬러 한 번씩 올라온다고 하는 뭐 지옥이 있잖아. 그게 사실은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보면 중생의 삶에서 보면 그래요. 그냥 본래 없는 이 자기 본성으로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건데 그게 이거거든. 분별 망상이 정멸한 그냥 이거거든. 그걸 이렇게 쉽게 써놨어요. 쉽게. 뭐 쉽게 번역을 해서 쉬운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쉽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허망한 생각이 사라지면 당연히 그걸 진실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본래 자리니까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뭐 본래 마음, 본래 면목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고. 왜냐면은 착각을 해서 일으킨 생기고 사라지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하는 건 다 그냥 허망한 생각일 뿐이니까 자기 살림살이는 아니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추고 태어난 거는 아무 일이 없는 본래 아무 일이 없는 이게 자기 살림살이죠. 이게 자기 본래 면목이지. 이어서 말했다. 어떻느냐 무진장을 두들겨 열어라. 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거고 가장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은 다할 진자거든요. 다할. 그래서 무진, 이 다음이 없는 이 장, 이 창고인데
이 다음이 없는 어떤 창고, 우리가 이걸 열애장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이 없는 창고를 열애장이라.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장 또는 뭐 이럴 때 쓰는 이 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이 없는 창고는 우리 본래 마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무진장을 두들겨 열어라. 이와 같다 커다란 허공을 지워서 없애라. 말은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무진장을 뭐 우리가 두드려서 뭐 열 수 있는 겁니까? 늘 열려 있고 항상 열려 있는데, 근데 자기가 이 분별을 쫓아가니까, 자기의 어떤 이 분별하는 이 습관, 그거를 쫓아가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이야. 자기 생각을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걸 사실이라고 여기니까,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죠. 실은 이게 사실인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쫓아가 버리니까, 허망한 생각을 쫓아가서 그걸 사실이라고 딱 집착을 해버리니까, 실제로 그 허망한 생각도 여기에서 생기는 거거든.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 허망한 생각도. 분별하고 망상하는 그것도 일이야, 일.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뭐 두드려 열 수도 없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회광반조다,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이키고 뭐고 할 게 없습니다. 실은. 자기가 뭘 보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느낌이든 이 일 아닌 게 없거든. 근데 이제 이 분별하는 이 습관, 이 허망한 이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꾸 그걸 쫓아다니니까 한번 거기에서 좀 문득하고 그 허망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 뭔지, 그걸 한번 깨달아 보라고 이제 돌이켜라, 회광반조하라,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건데, 돌이킬 것도 없다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어. 이 자기 스스로가 이미 뭘 하든 뭘 보든 뭘 듣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냥 이거 하나를 다 실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모든 중생이 그냥 부처예요. 근데 자기 혼자만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제 물론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라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다 방편입니다.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라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함과 이러하지 않음을 곧장 뚫고 벗어나더라도 여전히 울타리에 기대고 벽을 붙잡고 걷는 것이니, 땅 위에 서 있어도 죽은 사람이니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 하여도 어떻게 하겠는가. 바로 외도요 삿된 마군이 불교 종족의 씨앗을 소멸시킬 것이다. 이거는 이러함과 이러하지 않음을 곧장 뚫고 벗어난다. 이게 진짜로 이러함과 이러하지 않음을 곧장 뚫고 벗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이러함과 이러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여튼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이치도리로 이제 이치도리라고 하는 건 다 생각입니다. 아니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에 뜻이 있고 원이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욕심이, 자기는 뜻이고 발심이다 하지만 이 욕심이 앞장을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공부할 때 보면은. 저도 그랬고. 그러면 이 의식이 이러한 거 이러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거에 벗어난 어떤 거를 의식이 어떤 이치 도리를 만들어 주더라고. 참 희한하게도. 그럴 때도 우리가 이 어떤
기가 막힌 이 체험의 느낌 같은 게 일어나는데,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체험의 느낌이 일어나요. 아,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뭐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이 불가사의한 어떤 이 체험을 하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그런 어떤 이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식이 만들어내는 어떤 경계를 체험이라고 착각하는, 뭐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그런 경계 체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빛 이런 겁니다. 빛. 근데 왜 그런 게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어떤 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 저는 아주 가까이에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세계에 갔다 왔다 그거지.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조상이 나타나든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나하고 같이 가자고. 이런 거를 거의 대부분 얘기하거든. 근데 왜 이런 체험 하겠습니까?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서. 전설의 고향을. 우리가 그걸 배운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으면 그런 체험 안 해요. 그럼 왜 이 경계 체험 중에 빛 체험 하겠습니까? 이 깨달음을 이 빛에 많이 비유한 걸 우리는 알게 모르게 들었어요. 알게 모르게.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뭐 기독교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어떤 이 깨달음에 대한 이 갈구하는 마음이 이렇게 많이 있었을 때 어찌 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산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나 뭐 이때쯤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날씨 있죠. 한낮은 아닌 것 같은데 구름이 좀 있는데 해가 완전히 지지 않고 햇빛이 비쳤을 때 그 구름 사이로 빛기둥이 막 이렇게 땅에 쏟아져 내리는 이런 날씨 있죠. 하여튼 거기에서 저 빛기둥 있는 저 빛을 맞으면 뭔가 이 기가 막힌 뭐 이런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일어날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는.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자기 생각 속에서 이미 연관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신체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거. 그것도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뻔하잖아요. 우리 뭐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이 경계 체험 중에. 그냥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거. 그것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들이거든.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뭐 말의 길이 끊어져야 되고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 이러니까 생각도 없고 또 뭐 범아 일체니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은 그런 걸 만들어줘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거를 지금 갈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갈구하지 않는 건 만들질 않아요, 의식이.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걸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자기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데 사람을 보면은 막 뭐가 보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겁니다. 100%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관심이 없는데 왜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전부터 우리가 뭐 자기가 뭐 의식을 했든 못했든 그런 거를 이렇게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의식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전에 본 모습 그대로를 만든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의식을 그렇게 만만하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얘는 종합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좀 끌어오고 저기서 좀 상상의 동물 만들어내는 거 보십시오. 용 만들어내잖아요. 용 만들어낼 때 저도 뭐 처음 들었지만은 뿔은 무슨 사슴뿔이고 뭐 눈은 뭐 무슨 동물의 눈이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봉황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이렇게 종합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걸 뭐 연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한 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그냥 짜잔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힘이 있다니까, 우리 의식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치도리도 만들어내요. 저는 많이 속았던 게 이치도리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제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럴 때 저는 좀 의문이 많았어요. 의문이. 저게 무슨 말일까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게 무슨 말일까. 이 선사들의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저한테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거였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제 머릿속으로 무슨 말인지를 알아내고 이해해야 되는 이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 알 수가 없지. 경호 스님이 말씀하신 뭐 돌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이치를 아느냐, 그 망공 스님한테 물은 건데, 저는 그때 돌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 돌로 깎은 이 장승이 있잖아요. 장승이거나 제주도의 돌 하루방. 이 질문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돌로 만든 돌 깎아놓은 저 사람 모습만 사람 모습이지, 저 돌덩어리인데 저게 눈물이 왜 흘려? 그러니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또 어디서 읽은 기억은 있어가지고 뭐 표충사에 그 돌 무슨 그걸 뭐 있으면 막 땀 흘린다며요. 저런 걸 얘기하는 건가? 또 어디 성모 마리아상에서는 뭐 피눈물 흘린다고 그래서 저런 건가? 혼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이제 하다 뭐 별 생각을 다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풀어지진 않죠. 의문이 이렇게 안 풀어지고 있다가 희한하게도 혼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막 머릿속에서 막 천지개벽하듯이 무슨 도리 같은 게 그냥 확 하고 오는 적이 있어요. 이거구나, 이렇게.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의식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답답해하고 원하면은 뭐 그런 이치 도리를 만들어 주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로 그냥 세상 모든 이치가 이렇게 꿰뚫어지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런 경험이 왔을 때는. 근데 그게 딱 3일 가더라고. 제 경험은 딱 3일 갔어요. 3일 동안에는 뭔가 다 이 세상이 이제 다 꿰뚫어진 것 같은데 3일 정도 지나고 보면은 안 꿰뚫어지는 게 하나씩 생기더라고. 대표적인 게 뭐 어떤 이 감정을 쫓아가는 화라든지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안 꿰뚫어져, 이거는. 그러니까 또 아닌가 보구나 하고 이제 또 놓고, 뭐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바로 외도요. 삿된 마구니이니 불교 종족의 씨앗을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계를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착각해서 그걸 이제 뭐 깨달음의 체험이다. 또는 자기 혼자만 또 그러고 살면 괜찮은데 그걸 깨달음의 체험이다 해서 이제 이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되는 말들이 그런 경계 체험을 해보면은 다 끼워 맞춰지거든요.
끼워 맞춰집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인도하고 제도한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불교 종족의 씨앗을, 부처 종족이죠. 불교 종족이라고 하는 건 부처 종족이죠. 석가라고 하는 종족이죠. 종족의 씨앗을 소멸시킬 것이다. 지금 우리 집안의 씨앗에서 나온 싹이 있느냐? 있다면 나와서 대중에게 할 말을 다 해보아라. 만약 없다면 다시 진흙과 재를 땅 위에 한 겹 바르는 것을 지켜보아라. 여기서 이제 진흙과 재를 땅 위에 한 겹 바르는 것, 이 진흙과 재라고 하는 게 이제 방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은 다 이 땅에서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땅 위를 걷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살고 있죠. 이 땅을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사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고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방편으로. 근데 땅을 가리키려면 이게 땅이다 하고 가리키려면 지팡이로 뭐 구멍을 내든가 아니면 뭘로 두드리든가. 이게 땅이다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땅 위에 진흙과 재를 이렇게 바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땅을 가리킬 필요도 없지. 한 번도 우리는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땅 위의 것을 디뎌본 적이 없는데 호미를 들고 있을 때 땅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땅을 호미를 이렇게 파면서 이게 땅이다 하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괭이를 들고 있을 때는 괭이로 땅을 파면서 이게 땅이다 하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불완전하잖아.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 호미로 이렇게 이게 땅이다 하고 호미로 이렇게 흙을 푸면은 이 호미로 푸거나 쟁이로 이렇게 퍼놓은 이 흙이 땅이구나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실은 땅 아닌 게 없고 땅을 벗어난 적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을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우리가 다 이렇게 쓰고 살고 있거든. 근데 단지 그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안 쓰는 건 아니야. 다 이 마음 쓰고 있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따로 있지는 않아. 이게 마음이구나 하고 붙잡을 만한 마음은 없어요. 괭이로 파는 이 흙이 땅이구나 하고 그걸 붙잡아 버리면 정말로 이상만 죽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 배워난 후에 이상만 죽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는 따로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안 쓰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이걸 하고 있는 주제자는 따로 없어. 주제자는 따로 없는데 이렇게 작용은 있잖아, 작용은.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는 없지만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잖아. 눈을 깜박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책상도 두드리고 숨도 들이쉬고 내쉬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뭐냐? 이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살고 있으면서 실체 없는 마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의문을 가지는 게 그런 거거든. 도대체 어떤 이치 도리로 밤낮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뭐 계절이 바뀌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느냐 이 의문이잖아.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작용하는 어떤 이치나 도리나 이거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 힘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없어.
그건 없는데 이렇게 세상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움직여. 이 마음의 어떤 실체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그냥 쓸 뿐이라니까. 그냥 이렇게 쓸 뿐이야. 이게 전부야. 쓸 뿐이지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도 없고 뭐 더 뒤도 없어. 이렇게 쓸 뿐이라니까. 이렇게 쓸 뿐이야. 이렇게 쓸 뿐. 이렇게 쓸 뿐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는 없어요. 이렇게 쓸 뿐이지. 그러니까 없는 마음을 이렇게 쓰고 있다니까? 없는 마음을 써요. 늘 알맞게 써, 없는 마음을. 그냥 이렇게 쓸 뿐입니다.